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일 때에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노라 하면서 선로를 이탈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잠잠히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며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다독이시고 사랑한다고 만져주시며 평안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너무 추워서 정말 이렇게 추워도 되는 건가 싶게 추워도 너무 춥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로 나와 주신 여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내 혼아 깨어서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내 혼아 깨어서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몸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매는 이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이 추운 가운데도 불러주시고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원하오니 우리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 커비스, 어하나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천호만납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괴로운 성도, 영혼과 마음이 곤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있사오니 그 성령님이 인도한 가운데 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눈이 뜨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평안과 기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 있는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실버 합창단 나오셔서 첫 번째 합창단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새역자 수련회 갔는데 거기 특강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이 개척교회 할 때 창동 1장부터 545장까지인가 피아노 치면서 혼자 부르셨대요. 여러 번. 그리고 또 찬미예수 500 있잖아요. 복음홍가 500짜리도 다 불러봤고 1000도 다 불러봤고 2000도 불러봤는데 2000곡 부를 때 보니까 몇 박 며칠이 걸렸다 합니다. 그만큼 그분이 그 찬송가 많이 부르시면서 많은 힘과 능력을 얻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느 때든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 강연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그 안에 천국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소망 다 있으시죠?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죠, 그러면. 영안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니까 첫 번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열매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이 있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죽음 앞에서 알 수 있는데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 한번 가게 되었는데 임종예배였어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 보니까 되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밝고. 어떻게 지금 보니까 바로 죽음이 앞에 있는데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보니까 그분은 천국 소망이 있었대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죽어도 저 천국 가. 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얼마나 좋은 곳이야. 나 그곳에 반드시 갈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자녀는 믿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는 경우 있잖아요. 가서 임종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분들 얼굴. 죽지 않으려고 진짜 힘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숨을 되게 거칠게 쉽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겨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숨이 끊기면 이제 내 영혼이 떠나갈 텐데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4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감추인 보와 같대요. 보와. 이 보아 보면 몇백억 되겠죠? 그 당시 보니까. 근데 이 보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남의 땅에 농사 지러 갔는데 거기에 땅을 이렇게 매다 보니까 금호 보아가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그냥 오실 겁니까? 아니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말 겁니까? 1번, 2번. 나 산다. 1번. 안 산다. 2번. 1000마리면 살 수 있어요. 밭 200평. 그런데 거기 붙여 있는 것은 한 1000억에 가까운 보가 붙여 있어요. 무조건 사겠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대요. 되게 기뻐하겠죠. 제 친구가 로또 2등이 걸렸거든요. 로또 다 하십니까? 다 안 하시죠? 하세요? 하시면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되게 달라고. 2등이 걸렸는데 2등 되니까 4천만 원 걸렸대요.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4천만 원. 야, 내가 언제 걸려보냐 2등. 그래서 그 4천만 원으로 또 복권을 샀어요. 1000만 원치. 5등 10개 걸리고 4등 20개 걸리고 3등 하나 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또 바꿔서 또 구입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꽝이에요. 그다음부터. 로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로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로또 말고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발견하면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대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자녀들 속 안 썩이고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 자녀들 보면 다 마음이 다 드나요? 아멘이시구나. 역시 우리 형님.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 보면 늘 기쁨이 넘치죠. 늘 기쁨을 주나요?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보니까 저도 결혼해서 보니까 매번 기쁘지 않았는데 90%는 기쁘지만 10%는 안 기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이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이만큼 기쁘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인생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내 인생관은 저 천국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천국 시민이지, 천국 백성이지, 그렇다면 내가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야지, 그런 인생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성령님. 예수님 함께 하시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속썩이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면 그림 하나 있는데 있나요? 저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바울이 무릎 꿇고 있고 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 도끼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바울의 목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바울인데 바울이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목을 적게로 찢고 나서 머리가 3번 튕겼대요. 근데 거기마다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바울은 늘 죽음과 가까이에 있어요. 죽음이 늘 그 앞에 있었죠. 근데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죠? 감옥이었죠. 로마 감옥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무슨 말일까요?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 어떻게 보면 그냥 죽어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더 좋대요. 저 천국에 가 있는 게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결국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또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어요. 바울 보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자신에게 물어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나요?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진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게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이시지. 나는 천국 소망이 있어. 전 천국이 나의 모든 소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만나면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겠죠.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사역자 캠프에 갔는데 아까 그 목사님 있죠. 창송가 1장부터 끝까지 부르신 분, 그분이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그분이 차를 많이 좋아한대요. 자동차. 그래서 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분들이
차를 사갖고 왔대요. 제네시스 그런 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차가 뭐라고 하면서 차보다 예수님 더 귀하지 하고 차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멀리했대요. 예수님 믿는데 방해될까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도 그렇고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겠죠. 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네,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옆에 있는 우리 지체 다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아까 바울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바울이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힘들고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쏙해 바뀌었죠. 한번 보셨죠? 어땠나요?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나요? 아니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랬나요? 기쁘셨죠? 네, 기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바울가 보니까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랬어요. 같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 함께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는 속장님들 그리고 그를 보는 많은 지체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이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친인척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실버 합창단 나와서 하셨는데 어땠나요? 다 은혜가 넘쳤죠. 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한 주님만을 찬양하라고. 네, 그 사명을 발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또 있겠죠. 예배 잘 드리라고. 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 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주셨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네, 사랑의 원자탄 쓰신 분. 근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운둥이
문둥병에 걸린 분들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뭐 돌본 게 아니고 문둥병 아시죠? 피부가 썩어가고 뼈가 썩어가는 거. 그러면 피 고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 고름 있는 뺨, 피 고름 있는 그 손을 입으로 빨았대요. 그러면서 거기 문둥병 걸린 환자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하면 하신 말씀이 사람 침이 이 문둥병이 좋대 하고 빨았대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찾아가고 또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삶이 또 바뀌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이선희 교수님께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어떤 새댁이 새벽기도 나갔대요. 같이 봉고차 타고 가는데 퍼대기에 있는 아기 발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 발이 양말이 빵꾸가 나갖고 이 엄지 발가락이 보였대요. 근데 그 집이 그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지 몇 달이 되었대요.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새댁이 걔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근데 하루는 그 새댁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양말 3켤레가 있는 그런 봉지를 그 새댁의 성경 가방에 넣었대요. 몰래. 그리고 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새댁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양말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듣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신호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새댁이 더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복직하고 그 집안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좀 미울 때도 있고 좀 싫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늘 함께하는 보듬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시작. 고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구원과 복음이라는 그 권리를 다 누렸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어야겠죠. 복음 때문에 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요즘 보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복만 받으면 되지 왜 고난도 당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특권을 받았다면 복음의 특권을 받았다면 복음 때문에 또한 고난 당한 것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권리도 있는데 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4가지 다 아시죠? 배웠던 거 학교에서 뭐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 국방의 의무 하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특히 4번째 국방의 의무 청년들 군대 가는 거 좋아할까요?
요즘 2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준대요. 이제 100만 원 넘고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18개월밖에 안 하죠. 좋아할까요? 군대 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장로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싫어한대요. 군대 안 가고 와야지. 200만 원 안 맞는다고. 네. 아무리 줄이고 아무리 잘해줘도 군대는 가면 어때요? 늘 배고프고 늘 추운 데가 군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방에 임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통해 받는 특권도 있겠지만 혜택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도 있겠죠. 국방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군 할게요. 내가 군대에 입대해서 대한민국을 지킬게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돼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또 고난의 특권도 있습니다. 네, 그 특권.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겠죠. 특권이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걷는 그 고난의 그 특권이 우리가 가운데 큰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복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 초대교회 한번 사진 보실래요? 맨 밑에 보면 있는데, 네, 초대교회 때는 순교를 당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 있죠?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불이 지펴져 있어요. 그 불이 타올라가서 태워 죽이는 화형. 그게 또 뭐가 있을까? 밑에 보면 사자가 있죠. 네, 굶주린 사자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갈가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이렇게 화형당하고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고 있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네. 죽어도 복음을 전했대요. 왜? 이게 진짜니까. 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물었대요. 로마 군인들이 길거리에 가는 그런 사람들 세워갖고 예수님이 왕이야? 아니면 로마 황제가 왕이야? 물었대요. 그때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 끌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많은 고난을 당했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렇게 했어. 괜히 복음을 전했어. 괜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했어. 후회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 얼굴이 평안해요.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 이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 당해도 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혜택을 받았으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도 나에게 큰 특권이야. 그런 마음으로 당당히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길거리 가다가 저기 신천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야? 아니면 김정은이 왕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정태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정태균 하나님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각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그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순교가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믿게 되었는데 그 남편은 늘 그 아주머니 자기 아내를 핍박해요. 왜? 교회 간다고. 그래서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또 못 가게 막 문도 잠그고 했대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든 내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갔다 오니까 진짜 화가 났는지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를 다 밀었대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대요. 여기 머리에 수건 하나 쓰고 요즘 같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교회 가갖고 이런 환난 당한다고 다시는 안 가야지, 재수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교회 갔습니다.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수건 쓰고 들고 왔대요. 뭐였을까요? 성경책 아니고 태웠어요. 성경책은. 네, 신랑의 신발 들고 왔대요. 그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네, 신발 주인은 아직 못 왔는데 신발이 먼저 왔다고, 주님께서 이 신발 주인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겠죠. 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 분을 통해서 그 남편도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 때 아까 얘기했죠. 네,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바로 그때였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거,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했대요.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있죠. 전도할 때 왜 이런 거 나한테 왜 이런 걸 믿으라고 해? 좀 약간 싫은 말로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 괜히 말했나 봐, 괜히 전했나 봐, 가만히 있을 걸,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뻐하래요. 보니까 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언젠가 그 복음을 그분이 받아들이겠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7번 찾아가서 믿게 되었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재수 없어요 하고 소금 뿌리고, 그 다음날도 가니까 물 뿌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물과 소금을 같이 뿌리고 7번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예수님 믿게 되어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자 장로님, 이종현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수련목했던 교회에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했거든요. 보고 내가 목사님께 7번 소금 뿌리고 물 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믿음이 진짜 훌륭해요. 아, 진짜 믿음으로 사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모범이 됩니다. 그만큼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이 특권인 줄 알게 도와주셔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 위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나의 죽음조차 유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 내가 갈 수 있는 그곳,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담대히 서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천하만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내 안에 사느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늘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예수님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처럼 만납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싫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큰 특권이고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그 모든 핍박이 우리 가운데 그 특권이 되고 그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대를 세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